우리 신앙이 기지개를 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기지개를 이렇게 펴면서 또 3월의 첫 주일을 시작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그 신앙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문제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뿌리도 내려졌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랍니다. 하지만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우리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돌이켰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주님과 무관한 자들이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는 주여라고 부르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은 그 가시의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씨가 더러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소나무 전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시 가위를 얼마나 싹둑싹둑 잘라내는지 소나무가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앙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잎이 무서워 아름답게 보이는 왜 그렇게 잘라내는지, 그렇게 비전문가가 이렇게 마구 자르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르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가지를 잘라내어야 새로운 가지가 나고 나무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라내지 아니하고 겨울을 맞이하면 쌓인 눈이 가지의 잎에 쌓여서 가지가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가감이 그렇게 전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감한 전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가감하게 전지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셔서 버려야 할 것들을 가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제2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든 가감하게 전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 내리고 깊이 뿌리 내리고 더 자라고 열매까지 맺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될 줄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사도행전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늘 상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너그러운 마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말씀을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어 다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거나 은혜를 베푸는 것. 그리고 너그러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것,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손해보고 뭔가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 않다 보니 기독교인이 더 계산적이다고 이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땅을 못하며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렇게 풍성히 채움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더 전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여러분 삶의 자리가 고단에 연속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말씀은 깊이 뿌리내리고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